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가면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고, 그 문 앞에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늘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행각까지 지어져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은 불치의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이었던 것 같아요. 간열 온천 같은데 한 번씩 이게 물이 끓어오를 때가, 물이 성경에선 동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 번씩 이게 끓어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소문이죠.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땅 갈릴리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좀 동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데스다에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그 일은 그저 물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보면 좀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말씀이 한 구절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이제 합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베데스다 그곳에 내려오는 천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었다. 다만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천사하고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등장하는 천사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천사는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천사였었고,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물을 차지하고 있는 이 천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다. 바로 그 물을 차지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비슷하게 닮은 듯하지만 많이 다르죠. 요한복음에서의 천사는 예수님 그런 거는 없어요. 그저 그냥 물에 빨리 뛰어드는 사람, 동작 빠른 사람, 그 사람에게 선착순 해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는 그런 천사였었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사는 바로 물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였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마지막 불치의 병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돌고 돌다가 이제 이 베데스다의 연못까지 와가지고 마치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중에 38년 동안을 질병을 달고 있었던 한 사람을 있었습니다. 이 38년 정도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포기할 만한데 지금 100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는 70세 인생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인생이 70세라고 한다면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이미 자기의 태어나서 절반 이상의 그 인생을 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라는 방법은 아마도 다 해보고 좋은 의사도 좋은 약도 좋다 하는 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저 그냥 물이 움직이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가? 예수님은 그저 그냥 그런 기회만 잡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늘 언제나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은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고백을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물에 뛰어들 때 다른 사람들은 빨리 뛰어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늘 언제나 하지 못하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가족도 친구들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가족들도 어쩌면 포기했지만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신학자들이 연구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신학자들이 연구한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신앙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통해 가지고 또 베스다의 연못을 통해 가지고 표현해 준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구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성경의 말씀은 그저 의미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는데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은혜를 갈망하지만 은혜를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또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38년 된 병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어떤 것을 물어보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성도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소망을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 우리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최근에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쫙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최근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뭘까?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 자,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으면서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 혈류병 환자는요, 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낫기 원합니다. 내가 낫기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뛰어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우리 영혼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제가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재밌어서 구원받고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즈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그때부터는 정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도하면 이게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다. 아이들 혹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혹시나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전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게 꼭 기도하면 응답된다 해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눈 감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난도 때로는 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에 기도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정말로 응답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뭐 대단한 뭐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뭐 큰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뭐 놀기 좋아하고, 그때는 뭐 먹기 좋아하고, 뭐 그냥 잠자는 게 좋고 하던 뭐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뭐 작은 것이라도, 뭐 감기 걸리면 하나님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때는 좀 병원이 멀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뭐 그렇게 쉬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기도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생기게 되니까 감기 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기인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그날 뭐 저녁 정도 돼서 뭐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뭐 괜찮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너무 잠을 자고 싶은데, 이게 뭐 낮잠 많이 잤는지 뭐 어쨌는지 잠이 안 올 때 신기했던 것은,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고 10가지를 세는데 하나 둘 10가지 못 세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마치 제가 좀 수술실에 뭐 이래저래 뭐 한 번씩 가봤습니다. 뭐 맹장도 뗐고 쓸개도 빠졌고 또 다리도 뭐 부서져 가지고 다리 수술도 하게 되어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전신 마취를 몇 번 했었는데, 전신 마취하면서 마취합니다 하면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수술 받으신 분들은 저 비슷한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신 마취합니다라고 하면 세요.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이상은 세는데 한 20가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가 그때 잠이 너무너무 안 와서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워주실까?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딱 그렇게 하고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5가지 세니까 그 다음날 아침인 거예요. 거대한 뭐 기도 제목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뭐 그 정도면 뭐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싱겁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뭐 감기 그 정도야, 뭐 잠자는 거 그 정도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우리는 때로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될 수 있다 안 된 그런 거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내 삶에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없으면, 아니요, 주보에도 보면 뭐 우리 삼행일체 해가지고 교회 위해서, 가정 위해서, 또 우리 기관들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나 자신의 그 질병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나와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함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자리일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야야야 가봐도 별로 소용이 없어, 누구 된다는데 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와 있다가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서 안 되는데, 아니 되지 않는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와서 거기서 매일같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그걸 매일같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보신 겁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찍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이쁘다고 가서 본 거 아니잖아요. 왜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그 여인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가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 같은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누가 잘 되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아니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떠나지 못했던 것은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도 체념하고 포기하면 쉽겠지만, 기도는 체념하고, 갑자기 체면이라고 헷갈리네.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 기도 응답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이 소문이든 그것이 어떤 인간의 헛된 희망사항이든지 간에 거기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고문일 수 있어요. 그게 정말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 베데스다는요 소문이에요. 정말 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소문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베데스다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소문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기도했었던 이 여인, 예수님 만났던 이 여인의 기도에 누가 도와주고 있는가?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내가 지금 베데스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영혼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 기도를 지금 누가 내 기도를 도와주는가? 그걸 알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기도는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충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매달려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붙잡고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그걸 소망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걸 믿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중언부언하거나 외식하고 있거나, 예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중보하려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활짝 열어서 응답해 주시려고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도 성자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고 계시는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일하시는가? 먼저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우리의 기도 제목에 성령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성도는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함께 하시는가?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장 5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도님, 여기에 정말 중요한 우리 기도 제목의 비밀이 한 가지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 계신다. 중보자는 뭐냐면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실 딱 막혀 있었습니다. 뭐 담이, 고랑이, 또랑이, 강물이, 바다가, 산이 이런 곳으로 딱 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혀 있는 그것을 뚫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이 땅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한 분이 계신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전달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한 것을 딱 챙겨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받쳐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내 기도를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기도에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 기도를 전달해 주세요. 내 기도를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중보자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전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거를 제가 잘 가지고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나 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뻥이에요. 못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값지게 취급하십니다. 가장 값지게 취급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허공으로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간직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여 주시는, 전달해 주시는,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하나님은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시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셔서 같이 한번, 다른가요? 33장 3절 합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는 너에게 보여주겠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약속하셨을까? 우리가 뭐라고? 정말요,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난 기도한 게 요건데, 작은 거 요거 하나인데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요거 한 게 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내 기도의 중보자, 전달자 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부르짖으면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그냥 대충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취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네, 낫기를 원하는데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기도 제목을 대신해서 사람이 이루어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면 내 기도의 제목은 사람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기도 응답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그 현실을,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소망하지만 도무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어떤 그런 사건의 어떤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주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기도의 응답자인 것을, 예수님이 내 기도를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것을 믿으시기를, 성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들은 그냥 이곳이 그냥 소문, 그냥 헛된 희망사항 같은 아니에요. 이곳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설 수 있는 가장 복되고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